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졸지 맙시다. 네, 예, 사랑합니다. 1985년 임병수라는 가수가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사랑이란 말이 세상이 참 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것을 요약한다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요약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인색해요. 사사기에는 총 4번 등장합니다. 21장이나 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그 단어, 사랑이라는 말의 그 단어 히브리 말은 아하브입니다. 이 아하브라는 말이 총 4번 등장하는 거예요. 5장 31절에 한 번 등장하고요. 나머지 3번은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인색할까, 사사기가? 사랑은요, 관계적 용어입니다. 대상이 있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그걸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사기에서는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삼손이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사랑을 나누어야 되느냐? 하나님인데 누굴 사랑하느냐?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고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랑의 대상자를 주는 그 대상들은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게 화면에 띄어지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버려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삼손이 그래요. 삼손은요, 그동안 사랑한 적이 없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여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먼저 삼손이 제일 먼저 결혼했었던 그 여자, 딥나에 살고 있는 그 여자, 뭐라고 돼 있느냐? 삼손이 보고 자기에게 좋으니까 결혼하려고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더군다나 그 여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사의 성에서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3장에 등장하는 그 가사의 한 기생이 있습니다. 그 여자도 사랑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가 기생을 보고 거기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드릴라는요, 삼손이 그를 사랑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사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은, 그동안 삼손은요, 여자를 한 인격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자기의 그냥 욕망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릴라는요, 삼손이 사랑해요.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여자가 드릴라예요. 삼손이 이제 그 드릴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드나듭니다. 근데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
삼손 말고 또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 집을 드나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삼손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삼손에게 전면전을 펴기에는 삼손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주변에 뭐 있으면 그거 하나 들고도 군대를 무찌르는,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전은 안 되고, 도대체 그 힘의 비밀이 뭐냐? 저거 분명히 저 삼손이 날뛸 때 보면은 저건 사람이 아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군대를 물리치고 가사의 성문장을 어깨에 메고 마치 달리듯이 뛰어가는 저 삼손을 보면 저거 분명히 저거 사람 아니다. 그의 힘의 비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릴라를 통해 가지고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캐내려고 합니다. 지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연구했어요. 우리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해요. 근데 또 기록된 데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단의 컴퓨터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곳으로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록됐지만, 사단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은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는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약점과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 대한 그 사단의 컴퓨터에는요, 태블릿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 무지막지한 놈. 한 번 힘을 발하면 나귀 턱뼈 하나로도 군대를 무찌르는 놈. 그래서 삼손은 공격할 때 그 주변에 턱뼈나, 또 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불지른 적 있잖아요. 그 주변에 짐승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삼손, 요 녀석에게 약점이 있으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여자에게는 약함. 그동안 삼손이요, 계속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자였어요. 삼손이 근데 여자에게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삼손의 그 문제, 삼손을 걸고 넘어뜨릴 만한 어떤 함정을 파기 위해서 삼손이 약한 드릴라에게 접근을 합니다. 얼마를 주느냐?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해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가 은 1100개를 각각 주겠다. 블레셋은 5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방백이 은 1100개면 총 몇 개를 주는 거예요? 은 55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삼손의 비밀 하나 캐기 위해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엄청난 돈을 그 여인에게 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려갈 때 사람의 가치가 얼마냐? 은 30이었습니다. 좀 싸면 20이에요.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어요. 요셉을 딱 보기에 일 잘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에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일 잘하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요셉은 20. 예수님은 얼마에 팔립니까? 예수님은 30에 팔렸어요. 이때 당시에 은 30이 노예에 팔려가는 데 있어서 통용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은 5,500개예요. 노예를 몇 명 살 수 있느냐? 30으로 계산해도요, 183명을 사요. 20으로 계산하면 275명을 사요.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명절날 우리 여기 세일하잖아요. 세일 때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30% 할인하면 한 300명. 원 플러스 원 찬스를 쓰면 400명, 500명까지도 살 수 있는 엄청난 은을요, 지금 드릴라한테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려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발견되면 집요하게 물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삼손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정작 본인은 인식을 못해요. 지금 적들은 삼손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찔러야 되네요. 왜? 이 나라의 큰 위험이 저 삼손이니까. 지금 드릴라를 찾아온 사람들이 시정 잡배가 아니에요. 그 나라 도시를 통치하는 방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에요. 그 5도시의 왕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손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삼손은요, 자기가 그렇게 블레셋의 위협이고 그 나라를 전복시키고 그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정작 본인은 모르고 그냥 여자한테 들어가가지고 술 퍼마시고 사명을 잃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어느 상가에 2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2층에 교회가 있는데 1층은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같은 비슷한 종류의 어떠한 사업처가 있어요. 술집이 있는 거예요. 2층은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고 1층은 호프집으로서 주를 마셔요. 비슷한 업종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야 이거 교회에 술집이 2층에 있으면 성도들이 거길 지나서 올라오잖아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망하게 해달라고. 주여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올 때 먼저 저 길을 거쳐가지고 마시고 오지 않도록 주여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 재판에 건 거예요. 저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다고 다 되냐고. 아니 난 책임 없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습니다. 술집 주인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다 들어주느냐? 때로는 우리의 적이요, 우리에 대해서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야, 쟤들이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 야, 교회가 움직이면은 사회가 변화돼. 근데 정작 교회는요, 안 움직여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뭐 하죠? 이 나중에 삼손이 뭐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릴라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맡기고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성도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상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삼손은요, 지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삼손이 왜 엉뚱하게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겁니까? 그 주변에 경건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삼손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여자들이에요. 그 잔치집에서 술꾼들이에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이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 헤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삼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삼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의 부모예요. 그의 부모는 삼손을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삼손이요, 그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와 함께 하지를 않아요.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삼손이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창공을 가르는 저 비행기요, 파일럿들이 무엇을 보고 운전을 하느냐? 계기판을 봐요. 자기 어떤 감각을 믿고 그 감각대로 기술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쫙 나르다 보면은요, 때로는 이 파일럿들이 착각할 때가 있대요. 저게 바다인지 밑에 있는 게 바다인지 어느 게 하늘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대요. 또 날이 좋을 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두캄캄한 밤에도 또 비행기가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요, 내 감을 믿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의 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야 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귀를 막고 여인의 달콤한 이야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소렉에 있는 그 드릴라 기생의 집에 있고,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 눕고, 딥나라는 블레셋 여인의 집에 눕고. 지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가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어떠한 감각과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드릴라가 방백들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 나에게 너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요.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요? 이 드릴라가요,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는 좀 딸린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노골적으로 직접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삼손이에요. 그걸 또 말해요. 이 노골적으로 접근해 오면 얘가 왜 이러지?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미 판단 기준이 이게 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말을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드릴라가 왜 이것을 궁금해할까? 뭔가 또 다른 사랑의 어떠한 재미를 위해서 나와 무슨 게임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삼손이요,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대치를 하느냐?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청하건대 얘기 좀 해달라. 7절 삼손이 말하되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묶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새 활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활줄은요, 짐승의 창자로 만들어요. 그 옛날. 그러면 짐승의 창자는 뭡니까? 시체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시리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의 시체에서 뽑아낸 그 내장을 그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거 이거 개의치 않아요.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도로서의 삶은 그에게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것이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묶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는 사에게 삼손은 거짓으로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에요, 우리는요 거짓으로서 맞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서 대항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거짓으로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비록 이것이 당장의 힘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할 때 그러면 진리를 말합니까? 드릴라가 이야기할 때 그럼 진리를 말합니까?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능멸하려고 하고 결박하려고 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에게 사실대로
묶었는데 이 삼손이 그걸 풀잖아요. 드릴라가 얘기를 합니다. 삼손 적들이 당신을 잡으러 옵니다. 확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막 울면서 또 쇼를 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또 등장하는 말이 사랑이에요. 삼손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사기에서 3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통틀어서 4번인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3번 등장합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할 때 그때 한번 등장하고요. 예전에 딥나라는 그 여인이, 삼손의 부인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답을 알아내려고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답을 안 알려주냐. 이때 사랑이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또 언제 등장하냐. 드릴라가 당신이 나를 희롱한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때 또 등장해요. 총 4번 중에 3번의 삼손의 이야기 중에 자기를 희롱한다라고 여자가 앙탈지게 이야기하면서 답을 얻기 위해 가지고 거론하는 단어가 그 사랑이에요. 그 2번을 빼면 삼손이 유일하게 사랑했었던 그 여인 드릴라, 그를 사랑할 때 이 표현이 나와요. 어쨌든 이 적들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의 특징이 뭐냐?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상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씌워가지고 마치 자기가 로맨틱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삼손, 참 가증스러워요. 근데 또 이 여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머리를 따면 된다. 땄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죠?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치 원치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한 것을 사랑한 대가가 뭐냐? 16장 16절입니다. 번뇌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삼손을 괴롭게 하는지 삼손이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이 토해내요. 사실은 내가 나실인이다. 내가 엄마의 태서부터 구별된 존재였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는데 이것을 깎아버리면 나는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삼손의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가 지금 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죠? 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머리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이 나실인의 어떠한 서약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삼손은 지금 막 살아가고 있어요.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하나씩 다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의 비밀은 나실인에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머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는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필요할 때 힘을 줄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머리만 건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위기의 순간에 그를 부를 수도 있고 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것이다. 맞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어디에서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 엉뚱한 데 헤매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성궤를,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번개가 갑자기 뛰노는 소로 인하여 넘어질 뻔할 적이 있어요. 그때 웁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만져요. 만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탐스럽고 신기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한번 만져보자. 그래서 만진 게 아니에요. 법궤가 떨어지면 파손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만졌는데 죽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하게 악하게 봐요. 아니, 안 만졌으면 이 법궤 파괴되니까 좋은 의도로 만진 건데 아니요.
그동안 이 베레사 우사, 그것을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한 건데요. 이 우사는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지 아니하고 물건 다루듯 행동했습니다. 평소에 그랬어요. 이 우사의 집에 이 법궤가 있다가 다윗이 옮기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이 우사는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물건 취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뛰놀고 막 어떻게 할 때 물건이니까 내가 그동안 만지고 이렇게 막 옮기고 했었던 거니까 아유, 이건 내가 만져야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지 물건 다루듯 하면 안 돼요. 전에 제가 큰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네요. 이것을 우리 두 딸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 녀석들이 기도할 때는 왠지 아빠 엄마가 어떻게 못할 거라는 걸 이 연약한 것들이 알았나 봐요.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때가 몇 살 때였지? 제가 한 3살 됐을 거예요. 저 조그만 녀석이 혼내려고 하면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으고 주여 그래요. 이거 못 때리겠어요. 혼을 내지를 못하겠어요. 이제 치워주세요. 이거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빠가 이 행동을 하면 아빠가 봐주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마음대로 죄악되어 살아가면서 괜찮아, 이번 주일날 헌금 좀 내고 주일 지키고 예배 자리에서 주여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마음껏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덧 인격이 하나님을 이방의 그것들과 똑같이 내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서 생각을 해요. 내가 머리만 안 깎으면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삼손이 이미 시체를 만졌어요. 그리고 삼손은 술 잔치를 벌렸어요. 언제 벌렸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혼인잔치, 잔치를 벌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원문에 따르면 술잔치예요. 우리나라 성경엔 그냥 잔치지만 원문에 의하면 그건 술잔치예요. 삼손이 술잔치를 벌렸어요. 원래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시리는.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삼손 그걸 어겼어요.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 나시렌에서 여긴 무효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근데도 삼손은요, 계속 머리를 기르면서 내가 요거만 손 안 대면, 다른 짓은 다 해도 내가 요거만 손 안 대면, 내가 세상에서 별짓 다 해도 11조만 내면, 내가 별짓 다 해도 주일날 주일만 지키면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죠? 그냥 와가지고 요 시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6일간 힘써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지, 그냥 오늘만 이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6일간에 나의 모든 죄악이 퉁쳐진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삼손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삼손이 머리가 깎였을 때 그의 힘이 사라졌느냐? 이거는요, 원래 그의 힘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착각 중에 하나가, 삼손이요, 어떤 위기의 순간마다 그 위기를 극복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해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예요. 근데 어느덧 삼손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받고 자기의 힘이라 받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이건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3번이나 이 여자가요, 막 노골적으로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느냐, 노골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삼손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냐면 그 사탄의 그 간혹한 혀의 놀림으로써 그 여인의 말을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지금 삼손이 왜 힘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삼손은 몰랐어요. 이미 이 여자가요,
블레셋 5방백과 자기를 팔기로 거래했다는 걸.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건 삼손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삼손은 몰랐어요. 이 3번 동안 기회가 있었을 때 삼손이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이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기생의 집에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요. 기회를 3번이나 줬는데 이 여자가 또 3번째 물어봤을 때 멱살을 딱 잡고 너 누구냐?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에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무릎에 베고 깊은 잠에 듭니다. 그 결과 머리가 싹 밀렸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한번 다음번에 볼 말씀이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비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가 일어나서 전과 같이 내가 하려고 했었을 때 뭘 깨닫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는 거, 그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3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머리털이 밀렸는데 왜 그때까지 힘이 계속 있었느냐?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건 계속 죄를 져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있다? 그 인생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다 허비합니다. 이 머리는요, 삼손의 그 머리는 그의 힘의 근원이 아니라 그가 나실인이라는 표지에 불과해요. 이미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삼손이 그걸 모르고 내가 이 머리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지. 내가 어려워도 이 머리만 흔들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네 도와줘야지 이러시겠지. 안 그러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을 재단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그 순간서부터 위기가 옵니다. 교회가, 성도가 언제 위기가 찾아오느냐? 돈이 없을 때, 재정이 어려웠을 때, 그리고 상황이 꼬일 때, 아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버려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그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헤매고 행동할 때 그때 교회에 위기가 오고 성도의 삶에 위기가 옵니다. 다시 한번 깨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의도적으로라도 봐야 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함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인의 무릎에 베고 깊이 잠든 그 삼손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세상에 누여서 우리의 머리를 맡기면 안 돼요. 왜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 머리를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사랑이라는 말이 총 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삼손에서 3번 나와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이 언제 나오냐? 바로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여기까지요. 삼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름 그대로,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태양이에요. 해예요. 해 돋는 것이 아름답게 떠오르고 능력 있게 사용될 텐데, 그 삼손이 누구를 사랑했죠? 드릴라를 사랑했어요. 해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드릴라를 사랑했었던 그 결과 그 두 눈이 뽑힘으로 인하여 빛을 잃게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오히려 그 빛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대상을 제대로 찾기를 바랍니다.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단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지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구원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해같이 돕는 성도의 삶으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6일간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사 빛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해같이 돕는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